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고난주간 저녁 집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소리내서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알아들으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대로 은혜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게 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고난주간에 관련된 직접적인 말씀도 있지만 또 이번 기회에 또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난주간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깨달음도 주시고 또 은혜 주신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많이 묵상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사실 고통당하는 이 예수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아플 수 있죠. 여러분이 부모가 된 입장이라면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 서본다면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자녀가 힘들어하고 자녀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자녀를 젊어서 결혼해서 보니까 자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많이 됐죠. 근데 정신없이 지난 것 같은데 저도 자라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었던 기억들이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를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사람 이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사라, 하갈, 아브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 네, 그리고 하갈의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과 아랍의 갈등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다른 아들이 이스마엘.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고 또 아랍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그 후손들이 이제 갈등하는 그런 오랜 시간들 또 지금의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또 그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 오늘 8절에 시작되게 보면 이 아이는 이삭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났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사라는 몇 살이죠? 90살. 그러니까 100세 오래 기다린 끝에 정말 낳을 수 없는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낳고 젖을 뗄 때가 됐을 때 약 2살에서 3살 정도 사이, 보통 3살 정도로 봅니다. 이때 젖을 떼고 이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젖을 떼고 자란 것에 대해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라가 무언가를 봤어요. 이 이삭의 엄마 사라가 무엇인가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죠.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86세 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삭보다 한 14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하갈을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여종을 통해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근데 임신할 때부터 이 하갈이 자기가 주인은 임신을 못하지만 나는 임신을 했다, 그 때문에 사라를 놀리고 괜히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 쫓아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부터 지금 이삭이 낳기까지 이 하갈은 얼마나 나는 그래도 아들을 낳았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세우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사라도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식을 나이 많은 형 이스마엘이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린 아이를, 그래서 잔치 벌이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뻐하는 그 아이를 놀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는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이 그 조그만 아이를 괴롭혀요, 놀려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는 그 엄마는 마음이 부글부글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 평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아이가 이제 몇 년생인데 2살, 1살, 3살, 2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학생인 2 자녀가 있었고 뒤늦게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한 아이가 우리 첫째 딸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입양됐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고 싸나워요. 근데 같이 이제 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딸이 이 담임 목사님 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어때요? 아빠니까 우리 딸이 당하는 걸 보면서 기분 좋지 않잖아요. 보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담임 목사님 모르게 애를 혼내고 쥐어받고 그래서 아이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가 괴롭힘 당한다, 자녀가 곤란한 일을 당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고 그 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것을 계속 볼 수가 없겠다.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내 눈에서 계속 우리 아들이 괴롭힘 당하고 놀림 당하고 힘든 거 당한 걸 앞으로도 계속 당할 텐데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삭에게, 우리 아들에게 이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여나 이 기업을 먼저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빼앗길까. 그래서 쫓아내자고 강력하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 피가 섞인 자기 아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쫓아내라고 하는 이 성화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 아내는 계속 이삭의 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일을 계속 할 텐데 어떻게 해야 근심이 되었어. 여러분, 그것도 부모의 마음이죠. 똑같은 자식인데 이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의 한 말을 너는 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사라가 요청한 대로 이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쫓아내면 과연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아직은 그래도 어린 편인데 나이가 이제 17살 정도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내보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네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디 가서든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많은 민족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 듣고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고 또 그렇지만 이 부인이 계속 내보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여종과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로 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기분 좋고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다가 낯선 곳으로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어디서 정착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지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간 곳은 브엘세바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동물도 식물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처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 광야였어요.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 쉴 곳이 있는지,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다녀봐도 방황하다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였어. 처음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먹을 것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분의 물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쫓겨난 신세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자식과 함께 죽나 하는 이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하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이스마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한 행동이 뭡니까?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죽게 되었구나. 차마 내 눈으로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아이와 가까이 있다가 아이가 떨어졌어요. 화산 한바탕 거리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한 200m, 300m 거리에. 차마 눈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떨어진 채, 그렇다고 아이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어떡해요? 우리 아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돼서 이 아이를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소망 없어 보인 그 상황,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절망뿐이에요.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광야에 도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니까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울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박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주님을 안 찾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말 일하셔야 될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주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놀랍도록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놀란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이 있나요? 17절 18절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풀을 끊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에게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두려울 만한 상황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죽는 거는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이 어린 자식이 죽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힘들어도 고생해도 우리 자식만큼은 고생 안 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네가 이 자식 낳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게 없고 도울 수 없고 이제 죽는 것만 지켜봐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를 일으켜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 살려준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이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들고 주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세요. 지금까지는 못 보이고 알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보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샘물이 갑자기 확 생겼을까요? 못 보던 것이 갑자기 탁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샘물을 예배해 보신 거예요. 그 샘물을 보고 달려가서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하는 그에게 아주 푸대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거처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곳에서 자라고 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아무리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고 도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이제 이 낯설고 힘든 곳에 이 아이는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정착을 하고, 그리고 장성하여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곳에서 아주 당당하게 용기 있게 늠름한 아들로서 자라나서 버젓한 일도 하고 직업도 갖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물하고 떡 조금 가지고 시작한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라가게 되고 필요한 것도 공급받게 되고 활 쏘는 자가 되고 건정한 청년, 건정한 남자가 되어서 엄마에게 든든하고 엄마에게 힘이 되는 귀한 아들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돌봐야 되고 챙겨줄 것이 많지만 이제 크게 되면, 점점 크게 되면 자녀를 통해서 뿌듯함, 그걸 느낄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가 대학생 되니까 알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을 잘 못 줬거든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모라고 용돈을 오히려 부모의 용돈을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 안 했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 걸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기분 좋고 기쁘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21절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게 하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예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끝이 납니다. 하갈이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지가 잘 키고 잘 양육해서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어디 땅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스마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여종이 되는 그 과정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은혜를 입어가지고 바로왕으로부터 많은 그런 재산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의 종으로 어린 이 하갈이 함께하면서 따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 입장에서는 애굽이라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이 만연한 땅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원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에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사라의 신앙을 따라 사라의 여종으로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알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됐겠죠. 아브라함과 함께 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의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이제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나갔을 때 그 이후로는 다시 옛날 애굽에서의 살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런 이 우상의 문화와 이런 불신의 문화 가운데 그걸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기뻐하면서 살았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랍의 조상이 됐어요. 이 이슬람에서는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꿔가지고 혼란해서 우리는 이삭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게 이제 신앙이 되고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이 이스마엘을 택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자기들이 알라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알라가 참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시죠. 근데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 시작이 바로 하갈이 애굽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준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불신 자녀를 얻게 된 거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래도 아버지로서 그래도 자기 아들 낳은 그 여인으로서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결정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성함이 있었지만 아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아내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어떤 입장, 어떤 결정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도와줘야지, 불쌍한데 그냥 참아야지 하면서 이 사라를 설득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직 더 어린데 좀 더 데리고 있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결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물과 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일할 수 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가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본을 따라서 이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게 될 때는 이방 여인이 아닌 믿음의 가문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얻게 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 개역개정에 의와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너희 자식과 너희 권속에게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저녁에 아이들이, 자녀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부럽고요. 너무 좋아 보이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게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참 늘 생각하는 게 강단에서는 말씀을 잘 전하고 하는데 이 가정에서 비춰지는 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돌아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조심하려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딸이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학교도 잘 다니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우리 딸은 1학년 때부터 반에서 늘 반장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칭찬들 상도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열심히 이렇게 상도 받고 또 반장으로서 열심히 하던 우리 딸이 중2가 되더니 중2병 사춘기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2학년이 되더니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천천별력 같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잘 다니고 그리고 선생님이나 모든 숙에서 인정받는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다 해서 그냥 한두 번 하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러면 가기 싫으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 날은 괜찮겠지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더 세진 거예요.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딸이 학교를 이제 차로 데려다 주면은 내리자마자 그냥 내려서 다시 학교 앞으로 도망치고요. 그리고 가기 싫어가지고 그 교과서 찢어버려요. 그리고 교복도 찢어버리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졌어요. 충격이었죠. 어떻게 목사의 가정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는 딸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벌어졌는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작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이제 기도를 한 게 강단에 가서 잠잠해서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듣지도 않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안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당장 들어줄 줄 알았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맞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학년 중에서 학교를 안 간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2학기가 됐는데 생각에 이제 학교를 중퇴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홈스쿨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셨는지 선생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셔가지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전화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출석이든 출석 체크라도 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몇 하고 또 병원 아는 또 선생님 통해서 병원 진단을 통해서 며칠 또 때우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떻게든 때우면서 마지막까지 하는데 더 이상 출석 유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지막 교감 선생님이 나셔서 최대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일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몇 % 이상이 되는 거 간신히 해가지고 2차 내비 통지서까지 왔었는데 마지막 이제 이번이 끝입니다 했는데 마지막 그래도 간신히 2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떻게든 이렇게 강제로 또 이야기하고 가르치면 그리고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실 때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오히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아들도 사실은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아들은 학교는 잘 다녔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공부도 더 잘했거든요. 그 언니 누나보다도 기대가 컸는데 점점 공부를 안 하더니 설마 고3 되면 하겠지. 고3 돼서도 안 하고 수능 한 2달 앞두면 그래도 공부하겠지 했는데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수능장에 간 것만으로 감사한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대학 가더니 주님을 만났고, 우리 딸은 사춘기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뭐 공부 잘하고 뭐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정말 중요하냐?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 부모도 바라고 또 자녀들도 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잖아요. 22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떠나갔고 하나밖에 없는 덱스에 나는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자라가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기대가 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실 때 언제고 왜 오랫동안 기다려서 겨우 얻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그리고 나아가죠. 그리고 정말 제단에 아들을 눕히고 결박하고 그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렸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아이를 정말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아들이고 선물인데 너무 귀한 나머지 이 아브라함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내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의 행동,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따르는 모습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우시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세요.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네가 아끼는 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예요. 자녀는 우리가 덜덜 떨잖아요. 나는 못해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원하면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가 보기에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는 순간 이미 아들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제물을 바치게 함께 바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커서 이 이스마엘처럼 건장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이때 하갈과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달라지죠.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익숙한 애굽 사람, 자기가 만나기 편하고 자기가 잘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 인간적으로는 예쁘고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만나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애굽 여인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부인으로 삼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고 민족을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길로 계속해서 갔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삭, 이제 자기 아내도 죽고 이삭을 결혼하게 될 때 엘리에셀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친족 있는 그곳에 가서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영향력 있고 힘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주변에서 예쁘고 괜찮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종을 지켜서 분명히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반드시 나의 고향, 내 족속, 하나님이 아는 그 고향의 족속들 그들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 그래서 만나게 레베카, 리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낳아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커서 보니까 그 딸이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분명하게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신앙 없는 가정 절대 안 된다. 근데 진짜 그래도 믿음이 있는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막 열심히 우리 딸이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겪어보고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헤어졌어요. 속으로 되게 좋아했죠. 결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남자 우리 청년이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래서 가치관과 생각과 여러 가지 신앙의 습관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만나는 게 얼마큼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알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표는 뭐예요? 요즘에 결혼하는 것도 참 귀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 낳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아무나 결혼하고 아무나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 그래도 안 믿어도 내가 잘 지내서 어떻게 그래도 믿음의 인도해 볼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오히려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조차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아멘. 믿음의 길을 잘 가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나의 소유처럼
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감을 이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3대 4대 계속되는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 귀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말 같이 말씀 들었으니까 같이 예배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자녀들이 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 이삭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림하지 않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 주장하지 않냐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고 택해준 대로 믿음의 아내를 맞이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니제라. 아멘. 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종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이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는데 이 이삭은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는 것을 묵상의 단어로 표현이 나와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묵상이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딸이나 아들이 뭐 이렇게 학교를 안 나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서 그래도 학교를 안 가도 말씀을 봤단 말이죠.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탄을 주고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붙잡고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힘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이제는 정말 어디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우리 성도들 얘기해요. 목사님 자녀 좀 많이 낳으시지 얼마나 큰 든든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이삭이 묵상했다 그랬어요. 뭘 묵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아노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도 듣고 그래 하나님 나를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늘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베풀을 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님 꼭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해가셨는지 그들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갈은 이 아이들에서 우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표현이 없어요. 하갈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운 거예요. 근데 그 우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의 이 안타까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이어서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마엘의 큰 민족이 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잊어서 살리신 것이지 여러분 하갈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살려줬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보면
보면서 어떻게 내가 뭘 도와야지 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 기도하시고 주님 알아보시고 맡기시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도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